주일학교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5쪽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이 흐르는 입의 말을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싸우고 다투는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원인이 있겠죠. 다투면 많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상당한 경우를 보니까 말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까지 오는 시간 혹시 말다툼 한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어제 말다툼을 하루에 마무리하고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일어나면서도 말다툼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말다툼할 수도 있어요. 차 속에서. 대다수 보면 작은 일인데 우리의 많은 다툼은 말다툼이에요. 말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고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상대와 내가 말을 주고받죠. 주고받는다는 건 어떤 면에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 사람과 교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히 관계를 맺는다, 교류를 한다 하면 객관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교류하고 말하는 속에 뭔가 담겨져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달하는 것에 뭐가 담겨가잖아요. 마치 이 컵에 물을 담아서 뭔가를 전달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그렇게 상대에게 전달하고 나도 상대로부터 수많은 말을 그 담겨진 뭔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게 서로 좋고 마음 편하고 기분 좋은 말만 오가면 좋을 텐데 사람이 여러분도 좋은 말만 오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의외로 다툼이라는 게 옳은 말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옳아. 정당한 말이에요. 그런데 옳고 정당한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아니, 틀린 말을 하면 싸우는 텐데 왜 옳고 정당한 말 때문에 싸울까요?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닌데 듣는 여러분은 뚜껑이 열려요. 그 매일 경험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야단칠 때 틀린 말하고 야단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일단은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봐요. 틀린 말 하는 사람. 우리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틀린 말을 해요. 학교에 가지 말아야지. 아침밥은 굶자. 이빨은 닦지 말자. 핸드폰은 자지 말고 매일 하자. 24시간. 엄마 아빠가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대다수 어떻게 해요? 야, 핸드폰은 약속한 시간이 1시간이잖아.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우리 새끼 손가락 걸었지? 복사도 했지? 엄마는 분명하잖아. 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 요리했잖아. 네가 1시간만 하면 맛있는 내가 간식을 준다고 약속을 지키기로 했잖아. 엄마는 얼마나 분명하냐. 너는 약속을 어겼잖아.
근데 그 말을 듣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아, 엄마 아빠가 옳은 말을 했으니까 내가 바로 잘못했다라고 생각 들어요? 아니잖아요. 뭐가 올라오죠, 여기서. 그 말 듣는 순간. 옳은 말을 들었는데. 왜 올라올까요? 왜 올라와요? 분명히 약속했던 말이고, 옳은 말인데, 올라오잖아요. 뭐가? 저 말이 옳은 말로 안 들리는 말이에요. 저 말이 정당한 말로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누구한테 좀 해볼까? 오히려 그 말로 화를 내고 서로가 2라운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엄마 아빠 이렇게 말다툼하는 거 보죠? 보면 서로 틀린 말을 해요?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면 서로 옳은 말을 하는데 어때요? 내가 더 옳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말이 서로가 뭐 말은 옳은데 서로 옳다고 싸우는데 왠지 이상해. 근데 서로 옳은 말을 주고받을 때 어때요? 옳은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옳은 말을 하는데 엄마 아빠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가시를 갖고 나왔어요. 뭐가 있어요? 이 가시를 하나 딱 숨기고 상대에게 여보! 뭐하고? 영원아! 슉! 또 진우가! 분명히 약속된 거 왜 안 지켜 말을 하는데 진우가 하고 주영하고 하는데 말에 뭐가 있어 이렇게 보니까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우리는 내가 옳고 정당하면 어때요? 상대방을 마음과 어떤 행실을 내가 강압적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옳으니까, 정당하니까, 내가 틀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말을 심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옳은 말을 했는데 기분이 상한다고 했잖아요. 뭔가 순응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안에 가시가 숨겨져 있거든요. 강압과 일방적인 어떤 무서움과 억압적인 요소가 숨겨져 있으니까 옳은 말을 했는데 듣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반발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엄마 아빠를 그렇게 빗대서 이야기하니까 속이 후련할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지, 엄마가 아빠가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편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수련회나 여러분 또래 모임에 가보면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어떤 학생들이 야, 그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뭔가를 전달할 때 엄마 아빠가 같이 돋친 말을 한 것처럼 표현해요. 일단은 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란 전제로 일단은 이렇게 딱 목이 딱 이렇게 고자세요. 저 애들은 아주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말 안 듣는 아이인 것처럼 얼굴 표정과 말투가 그래요. 그럼 그 아이가 그래라고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쳐다보고 무시해버려요. 지만 잘났나? 속으로 그러고. 틀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대체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나쁜 말을 하리라고 보는 생각은 안 해요. 옳은 말을 하는데 다투고 싸운단 말이야. 분명히 옳은 말을 하는데. 오늘 제가 오히려 이 옳고 정당하고 바른 말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옳고 정당하고 바른 말을 하는데 상대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반발하고 싸우게 될까? 바로 두 번째 가지고 나왔어요. 큰 걸 좀 가지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마음에 내 기준에 옳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기준에 정당성이 있어요. 그 정당성을 가지고 상대에게 가서 막 비비는 거예요. 옳으니까 나는 정당하니까 가서
막 비벼요, 중간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신중하게 옳은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틀린 말은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없어요. 옳은 말과 정당하고 바른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건 목사님도 힘들어요. 아마 계속 목사님도 주님 앞에 가는 시간까지 연습할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은 좋은 말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막 그 수연이 누나가 막 울었어요. 그럼 분명히 그냥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옳은 말이었어. 그런데 울어요. 화내는 것 같아요. 정당한 말을 그렇게 화내는 식으로 마치 비난하는 것처럼 네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침 통화가 녹음이 됐길래 다시 들어봤어요. 나 분명히 그냥 가서 그래 이렇게 하면 실수 없고 나중에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상대방 마음 막 이랬던 거예요. 이 가시를 가지고 제가 오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녹음된 거 가만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말은 다른 때보다 좀 차분하게 하긴 했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도 그렇게 일을 처리 못하니라는 그 뉘앙스가 그대로 깔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실수를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너 이거밖에 안 돼? 지금 이 정도 나이가 되는데 이 정도 처리도 못해?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날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상대는 그걸 그대로 느낀 거예요. 아빠가 그 옳다는 거로 막 가슴에서 이거와 같은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사님이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말은 엄마 아빠로부터 그렇게 감정과 마음이 잘 이해되어지고 다스려지지 않은 거죠. 거친 시대를 사는 거죠. 이게 몸에 배어서 나도 모르게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를 이 가시로 훑듯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그 고민하다가 갑자기 가시가 떠올라서 이 성경 구절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말을 해야겠다. 지금부터 이건 감정의 태도나 때에 적절한 태도의 말들을 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몸에 배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은 너무나 또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이 너무 스스로가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상대가 어떻게 너무 또 거기에 억압이 돼가지고 또 걱정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또 해야 할 말을 할 때는 필요하거든. 화가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어떤 부분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또 억압이 될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성장하면서 그런 구분들을 하리라고 믿어요. 잘 정리해 나가는 믿어요. 그럼 여러분의 앞으로 목이에요. 내가 어느 때 아니오란 말을 잘 전달할 것인지 또 아니오란 말을 하지만은 상대를 배려하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은 한 번에 되지 않고 왜냐하면 목사님도 한 번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했어도 상대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톤을 낮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톤을 낮추고 언어를 부드럽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만 이야기하라. 주영아, 네가 예를 들어 신수미 쌤 죄송합니다. 주영아, 아까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엄마가 좀 속상하네. 마음이 화나려고 하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죠.
너 그 약속 안 지키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너. 그렇게 해서 미래가 뻔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지사님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안 하죠. 지금 예를 든 거예요. 혹시 마음 안 상했죠? 우리 신지사님이 이걸 받을만 하니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야기만 많이 하면 안 돼요. 좋은 말도. 여럿이 모였잖아요. 좋은 말도 뭔가 다 알려주고 싶어. 마음에서 이 좋은 말인데 저걸 모르는 사람들이 큰일 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만 이야기해야 돼. 나는 다른 사람의 목까지 다 차지하고 내 언어로 그 공간을 차지하면 안 돼요. 그것도 동일해요. 똑같이 상대방 마음을 긁는 거와 똑같아요. 내 분량만 말을 하라. 넘어서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 정신, 감정, 몸까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조금 더 만나서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기뻐야 하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상대가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한 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의 부자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생각으로 강제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지금 당장 100%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될 수 있어요. 당장 오늘 이 설교 듣고 가고도 바깥에서 내가 안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흐르는 혀와 입이 될 수 있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